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목사님이 조그마한 공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저희 교회 한 4배는 되겠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좀 여성스럽죠. 그래서 관공서를 가면은 이름을 부르면 제가 다가가면 한 번씩 다시 쳐다봅니다. 본인이 맞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저희는 형제가 목사인데 지금 동생이 시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이름이 여성스럽습니다. 효주 이랬습니다. 저는 선주고 제 동생은 효주입니다. 서부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처음 들어가고 저희 삼촌이 목회하시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구 서부교회입니다. 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밑에 있는 그 사택에서 저희 삼촌이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벌써 아마 27년 정도 됐네요. 지금은 그 경기도 안산에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왠지 막 떨리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이 이미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25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한 교회에서 정말 변함없이 몇십 년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현장에 제가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떨렸고, 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번 부교육자로 거쳐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이 호응을 잘해 주시면 제가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이랜드의 엔터뷰라는 그 비즈니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그룹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테마파크 그리고 한강 유람선 이 두 회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서울에 가서 유람선 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은 여기 와서 놀이기구 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서부교회든 대구 시내 어떤 교회든 오시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 오시면 저한테 한번 찾아주시면 이월드에서 아마 제가 있는 방이 커피가 맛있기로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드립으로 딱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혹 연세 있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탁월하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진수성찬을 먹다 오늘은 그냥 김밥 한 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꽃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꽃씨를 나눠줄 텐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잘 가꾸어서 이제 정한 날에 어느 사람이 제일 꽃을 잘 가꾸었는지를 선별해서 잘 가꾼 사람에게 우리 상을 주기로 하자 하고는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꽃씨에 이제 꽃이 얼마나 잘 피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로를 쭉 이제 왕이 걸어가고 있고 대로 양쪽 편에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가 피운 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 하려고 좀 더 높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앞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피운 꽃을 봐달라고 왕 앞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걸어가던 왕이 한쪽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됐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빈 화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왕께서 주신 그 씨를 가지고 꽃을 피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꽃을 피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꽃을 피우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왕이 이제 몸을 일으키고 그 소년을 자기 옆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상을 주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꽃을 피우지도 못했는데 왕께서 제시하신 건 가장 화려하고 보기 좋은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는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한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 아이에게 상을 줍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준 그 꽃씨들은 전부 다 한 번 다 볶은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상적으로 그 씨를 심었다면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앗이다. 이 백성들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심어봤지만 꽃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은 꽃이 필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곳에 가서 꽃씨를 가져다가 와서 꽃을 피워놓은 겁니다. 근데 왕은 모든 사람이 꽃을 피우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왕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비록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빈 화분을 가지고 와 울고 있는 소년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꽃을 피워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거의 번역을 보면요. 요즘 이렇게 개정개혁도 물론 좋지만 옛날 번역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을 보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진실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한 대구 지역의 어떤 곳에 대한 이렇게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한 가게 줄 서다. 보니까 막 로또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을 심지도 않았는데 진실을 거두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사역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이쯤 와 있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제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중간에 젊었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제게 강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젊은 청년들을 좋아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청년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 갑니다. 가서 제가 정말 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정말 들어야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SC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생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뭘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오늘 보면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아유, 저 목사 또 목사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다른 표현으로 따르면 모든 즐거움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즐거운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목사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인이 저에게 와서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가서 정말 삐까뻔쩍한 옷을 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진짜 목사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데리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을 목사는 기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목사가 가장 기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나한테 옷 한 벌 안 사줘도, 나 밥 한 끼 안 사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 고민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속된 말로 목사는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함께 하라고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풀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종과의 순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 아브라함이 적지도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살아보지도 않은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때가 되면 아들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적지 않은 나이에 가족들이 끌고 낯선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딱 가자마자 만난 게 뭐냐면 흉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내게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훈련이 시작됐어요. 훈련이 계속 시작되면서 수십 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공무원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면 안방에서 TV 보고 있다가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면 저희 삼남매는 옆으로 바바바박 튀어나갑니다. 뭐하러 갔겠습니까? 건너방에 피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가시고 나면 다시 안방으로 복귀하고. 저에게 제일 공포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통지표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저는 이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통지표를 딱 받으면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되어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무뚝뚝한 분이 어느 날 캠코더라는 걸 하나 사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들, 맏아들 예찬이가 태어난 그때였습니다. 캠코더를 하나 딱 이렇게 주시더니 무심코 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 크는 과정 찍어줘라. 그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제 아이를 낳을 때 29이었는데 29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냥 계속 물고 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14살쯤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는 땔감을 가지고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자기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사환을 그 밑에 둡니다. 혹시나 자기가 올라가서 번제 드리려고 할 때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리고는 땔감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눈치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물이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명령보다는 아멘이 아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설득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앞에 있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민족입니다. 자칫해서 습격해오면 그냥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안 와요.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책망하시죠.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거기에 이유를 밝혀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고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그것이 내게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함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릇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갔습니다. 총신대학원을 갔는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제 귀에 믿기지 않는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학교에서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총시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저 울산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여러분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심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명 안 되는 저희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소파에 누워서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걸어 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하루는 신방을 갔다 오는데 사택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애가 소파에 저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막 TV 채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소파에 절대 안 눕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 되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보여주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의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툼은 늘 있게 마련이죠.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험에 한번 들었습니다. 아침에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를 사단이 틈탈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광고를 했어요.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사회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사회 하는 식당 안에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두 가정이 파박 싸웠어요. 그리고는 각각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두 가정에서 똑같이 가장이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 두 가정에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거기에 화해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교회로 이동해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 아, 교회는 싸울 수 있는데 싸우면 딴 데 가는 거구나. 안타깝게도 그 두 가정은 딴 교회로 갔습니다. 제 마음을 교인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들을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함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령한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어떤 걸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영적인 은사? 뭐 주로 보면 요즘 한국 교회가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신령한 것 이야기하면 어떤 영적인 것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크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막 강력하게 파워 있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낼 때 뭘 기준으로 갈라내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로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신령한 것으로 심어서 주님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이 보실 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내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가치관을 내 삶 속에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정립한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었어요. 그 삶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전부 다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되어진 것들이 심어질 때 그것을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육적으로 타락했을 때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육신에게 관점이 있을 때는 항상 멸망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마다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곳을 향해 가는 것 같아서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보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령한 것들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경에 6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심는 삶 자체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땅히 심어야 할 것들을 심어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게 어느 것 하나도 나한테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심어 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심음은 언젠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영어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이랜드 사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랜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013년도였어요. 이월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갈 때 약 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6명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마치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 화살을 맞았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마라. 사목을 만났는데도 본인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지고 이 사람 교회 가는데 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처음 가서요. 정말 사역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랜드 사목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개척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불신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여기 보면 그 에라곤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그 에라곤 담벼락에 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데요. 그 주변은 전부 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복 만들고 양말 만들고 이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평일날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댈 데가 없는데요. 보험회사고 이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냥 조용해요. 근데 이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평일날 이제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딱 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화살 같은 눈초리들이 막 지금 바쁜데 왜 와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불신자들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딱 타워가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랜드가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편안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저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1년을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대 사목이 됐어요. 가가지고 처음에 출근할 때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2월대 임할 것이다. 겁도 없이 들어갔는데 들어가 사역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본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도 안 해주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저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피해가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애터미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비타민 좀 드세요 하고 비타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한 2박스 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비닐 종이를 사고 스티커를 하나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티커를 맞춰가지고 그 비타민 하나 넣고 초콜릿 하나 넣고 사탕 하나 넣고 그걸 내밀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월드를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월드의 전체 평수가 13만 평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곳을 위에부터 한 바퀴 쫙 돌면 4시간 걸리거든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비타민 들고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올라와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또 반대편으로부터 돌아갑니다. 그렇게 2년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운동이 되더니 나중에는 노동이 되더라고요. 노동. 한 2년쯤 지났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저에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2월대 갈 때 제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제 살을 못 주니까
뭐 겸사겸사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위임관을 받았을 때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절반을 떼자. 왜요? 그러더라고요. 절반을 떼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자.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자. 그리고 집사람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빠듯하죠. 근데 그 100만 원은 절대로 손을 안 댔습니다. 오직 직원들과 관계 맺고 직원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런 데만 사용을 했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인사도 하고요. 또 길 가다가 마주치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고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불러다가 고민 해결해 주는 척 하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월드의 복음 화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서울 출장 갔다 왔는데요.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 제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책상에 빨간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꽃무늬 편지 봉투. 제가 20대 때 한번 받아보고 평생을 받아보지 못한 꽃무늬 편지 봉투. 거기에 목사님께 하고 여성스러운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편지를 딱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 인사말을 딱 읽고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 편지의 주인공은 불신자였어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직원이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썼대요. 썼는데 첫 구절이 뭐였냐면 내 마음의 아버지 목사님께 이렇게 썼더라고요. 25살짜리 여청년이 신앙도 없는데 만약에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내 영의 아버지 목사님께. 이런 그 한 구절이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달려온 6년간의 삶을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 하나님도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왜 다리가 맥이 팍 풀려버리잖아요. 앉아가지고 1시간을 그 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지금까지 심어왔던 나의 심음이 이제 조금씩 열매 맺혀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심 때 감사함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심으면 그 열매는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쓴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늘 몸에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실을 청소하는 어떤 흑인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양말도 안 신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발 뒤꿈치가 터져가 피가 흐르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갈 정도로 발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닦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휘인 여사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확 짜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발 뒤꿈치 터져가 피가 철철 나고 청소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냐고. 그랬을 때 이 흑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가난하고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천대할 만한 일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약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쓴 찬송이 바로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살쯤 보이십니까? 몇 살쯤 돼요? 맞추면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쏘겠습니다. 네? 어유, 어떤 분이십니까? 42로 보여요. 일단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네. 2월 들어오세요. 2월 들어. 저 10년을 젊게 봐주시네요. 근데 제가 늘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제 마음의 나이는 28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마 연세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의 나이는 늘 20대. 근데 어느 날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20대 청년하고 몸싸움을 했어요. 보시면 덩치가 있어가지고 몸싸움이 웬만하면 잘 안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을 생각하고 이제 지금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20대 젊은 청년이 어깨를 딱 들이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튕겨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젊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인생에 젊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세상 일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십시오. 순종을 심으시고 신령한 것들을 심으시고. 그러나 그 심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나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은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하다가 불신자들을 만나겠다고 개척회가 나섰거든요. 개척에 나서는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미쳤다고. 기존 교회에서 목회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러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